사람마다 다 은혜 받는 게 다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 은혜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찬양하다 은혜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말씀 이렇게 하다가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 받은 그 다 스타일이 있어서 이제 만약에 이제 눈물이 말랐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마음이 좀 강팍해지고 눈물이 말라서 눈물을 좀 내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찬양 중에서 82장 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그 찬양을 하면은 이제 그 찬양하고 281장 아무 흠도 없는 아무 흠도 없이 이 찬양이잖아요. 그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은 이제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를 때 마음이 좀 강팍하고 눈물이 좀 메마를 때는 그 찬양을 하면은 이제 그 아무 흠도 없고는 그 성찬을 하면서 제가 이제 큰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이제 그 참 뭐 굉장한 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났죠. 또 82장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신학교 다니다가 대관령 우유 배달하면서 이제 좀 신세가 좀 처량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개한테 한번 물릴 뻔했어요. 그 우유를 배달하다가 한번 막 짖는 바람에 그냥 깜짝 놀라서 도망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찬양을 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그래서 그 두 찬양을 하면은 이제 눈물이 나요. 이렇게 눈물이 나고 또 그런데 사람마다 그런 게 다 있어요. 이렇게 강렬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 번 눈물이 쏟아지니까 저도 참 오랫동안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한 6개월 했는데 우리 집사님은 더 오래 울으셨더라고요. 저보다는 좀 연세가 더 드셔서 탕자가 돼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울고 다녔어요. 하여간 뭐 예수님 예자만 나와도 그렇고 하여간 뭐 이렇게 좀 그 단어 중에서 감동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게 말이죠. 그냥 막 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돼서 울고. 그래. 뭐가 웃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 세상 살면서 못 먹고 살아가지고 누구한테 울었겠어요. 뭐 어디 가서 맞아서 울었겠어요. 뭐 서러우면 얼마나 서럽다고 가서 울었겠어요. 누구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싶다고 울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울음은 뭐냐면 영혼이 우는 거예요. 영혼이. 예? 영혼이 그 하나님과의 이런 그 교통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는 눈물이죠, 그게. 예?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 그 고난을 통한 나의 구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 지나고 보면은 좀 밋밋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당시에는 너무 감격적이죠. 너무 감격적이고 그래.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서울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연락이 한번 왔어요. 아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기쁨이 없을 수도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의 감동이 없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글쎄 구원의 감동이 없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닐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데 감화와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또 감화와 감동이 없는 분은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보다. 또 뭐 이렇게 실망할까 봐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죠, 그냥. 그 구원의 확신, 감격.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겪는 고난은 예수님이 받은 고난. 예수님 여러분들이 만약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이 나가서 연기자로 여러분이 만약에 한다고 해보세요. 연기자로서 내가 채찍에 맞고 만약에
여러 가지 가시멸관을 쓰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침배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히 정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력을 다 소진될 때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끝까지 그냥 뭐 총으로 한번 빵 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괴로움과 모욕과 뭐 이런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3시간 동안에 흑암이 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사단의 장악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막 완전히 그냥 어둠에 잡혀보세요. 막 그 짓누르는 그 누름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모르죠. 그런 여러 가지 이거를 다 견디는데 생명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당하는 거잖아요. 고통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정신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느껴야 되는 고통이잖아요. 이게. 처절한 고통이죠. 그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실에 당하는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이런 거 있지만 여러분이 그냥 오늘도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요. 그러면 밥만 먹고 사는 겁니다. 휴대폰이 어디 있습니까? TV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사회적으로는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카타콤에서 동굴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세상적인 희망과 세상적인 자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을 따라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왜?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주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느끼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다 이기며 살아온 거죠. 요한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터툴리안이라는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유배를 당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고 비참한 모습이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내 생물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24 장로의 보좌에 앉은 모습을 보여주신데 흰옷을 입고 금멸관을 썼더라. 그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이제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작정과 역사하심과 이걸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쫙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건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종말이다 말세다 해서 막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두려움이 많이 온다면 그분은 굉장히 좀 회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분이에요. 종말이 온다. 그러면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벌써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계시록은요 한편으로서는 재앙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의 희망입니다. 이거는 희망이에요. 왜? 이 세계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돼야 하나님의 그 모든 종말의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종말론이라기보다는 완성론이고 이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죽으면은 장례를 치르면 그걸로 끝이라는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잖아요. 종말이 와야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말이 와야 또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계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늘 하는 말이 자기는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아직 내가 육신 안에 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내가 이렇게 했지만은 육신을 벗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 네, 그런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은 전부 다
기근이 오고 죽음이 오고 또 적그리스도가 오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는요 희망의 메시지가 사실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막 절망의 메시지가 되고 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끝날 것 같은데 이건 뭐냐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고 믿음이 안 됐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종말론 가지고 엄포 놓으면 넘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덜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이고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죠. 이게 종말이라는 건 종말이 끝. 종말이라는 것은 죽음과 두려움과 지옥과 형벌과 심판이 아니잖아요. 종말이 와야 어떠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두려움이고 떨림이고 막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그런 메시지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재앙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전쟁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과가 뭐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가 돼가지고 준비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자. 할렐루야.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청황색말입니다. 청황색. 청황색말. 청황색이라고 그랬어요. 6장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생물이 넷이 있었어요. 네 번째 생물이 지금 말하는 거죠. 내가 보면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청황색말인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이게 뭐 청황색말은 이게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냥 청황색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딱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청황색이라고 하는 크로로스라는 말은 원래 녹색인데 뭐냐면 암갈색이라는 뜻이에요. 암갈색이니까 이 색깔이 어떤 분은 그래 이 색깔이 뭔 색깔입니까? 그러니까 한 대 맞아가지고 멍이 든 멍이 든 상태. 여러분 남자분들이 항상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어떻게 한 대만 때리고 종아리도 맞으면은 멍이 시퍼렇게 들잖아요. 파르르 하잖아요. 눈팅이가 밤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파르스름한 색깔, 그런 색깔. 또 옛날에 중국에 보면 그 강시가 나오죠. 강시 모르세요? 시체가 색깔이 바로 이 청황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청황색은 사망을 말하는 거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래서 다나토스라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사망은 뭐냐 죽이는 거고요. 음부는 뭐냐 죽은 자를 가두는 것이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라는 자체가 영혼 세계에 있죠. 영의 세계에 있고. 근데 사망이 있고 그 음부가 따르더라. 그래서 사망이가 뭐 음부로 따라다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뭐냐면 죽은 자를 뭐 보내는데 뭐 우리 같이 여기서 지금 뭐 어디로 뭐 사람들을 장례하기 위해서 어디 벽제로 가고 뭐 여기 뭐 이 화장터로 가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죽음은 동시에 그쪽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 사망과 음부. 그래서 근데 사망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게 그냥 죽은 것을 사망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케 하는 이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귀는 뭐냐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말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런데 이 이 세상에는 뭐가 있냐? 이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 죄의 결과로 온 것이 사망인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사망이라는 존재. 사망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다양한 상태죠. 근데 이 사망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사망.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요. 이제 그 천국이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세계와 음부의 세계도 어디로 되느냐? 지옥 불 속으로 마지막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네. 사망의 세계도 음부의 세계도 그래서요. 그러니까 청황색만이 나오는데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사망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존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왜? 이 사망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 사망이라는 것이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예, 사망이라는 것이 죽고 죽으면 들어가는 것. 이게 뭐냐? 음부라는 하데스.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가 됐든지 뭐 어떤 형무소에 가면은요, 형무소에 이렇게 가면은 뭐 구조가 대체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죄수들이 쭉 있는 어떤 감옥이 있겠죠. 갇혀 있는 감옥이 있고 또 좀 뭐 일할 수 있는 데도 있겠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사형장이 있어요. 사형장, 예, 사형장, 예, 사형장은 이제 형벌을 내리는 것이죠. 뭐 이런 거와 같이 지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조도 그렇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구조도 유치정처럼 이렇게 가두는 데가 있고요. 가두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형벌을 받는 곳이 있어요. 네, 형벌을 받는 그런 데가 있죠. 그러니까는 사망과 음부도 전부 다 나중에는요, 이게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불못이라는 세계로 다 들어갑니다. 사망이라는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망을 받은 사망한 자를 가두는 음부도 있다니까. 근데 이 사망도 음부도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옥으로, 지옥 불 속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건 완전히 이제 그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할 때 뭐냐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 사망을 이루는데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 죄입니다. 네. 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죄라는 것은 뭐냐?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떨어져 나가는 거. 떨어져 나가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란 생명의 세계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뭐냐면은 죄죠. 그 죄를 유혹하는 게 누구냐면 마귀죠. 네.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되면은 생명이 공급이 안 되므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도 이겨야 되고 사망, 이 사망은 질병의 세력으로도 오고 피곤의 세력으로도 오고 이런 것들로 다양한 세력으로 우리에게 와요. 질병으로도 오고 피곤으로도 오고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도 오죠. 이런 것들도 이겨내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겨내야 됩니다. 사람의 몸은요, 신기해요. 다 죽어가는 것 같다가도요, 또 힘을 내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다시 힘이 솟아오르는 것이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그런 에너지를 다시 제공할 수 있는, 다시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누워있으면 계속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병원에 누워있잖아요. 그럼 그냥 썽썽한 사람도 그냥 아이고 하면서 말이죠. 금방 환자가 돼버리고 말아.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근데 나오면은 또 움직이면은 또 힘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세력이 오면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깔아앉게 만드는 거예요.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망이라는 세력이 와서 생명의 에너지를 뺏어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 사망의 세력을 이겨야 돼요. 죄의 세계도 이기고 사망의 세계도 이기고 사탄의 세계도 이기고 세상의 세계도 이기고.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싸워서 이기느냐.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말 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예수님은 앞에서 백마를 타고 가시고, 우리는 뭐냐. 그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들이에요. 이게. 네. 하늘의 군대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에요. 네. 영적 싸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느끼지 못하며 이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그것이 따르는데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있어요. 네, 땅 4분의 1을 권세를 받아. 그래서 그 계시록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재앙이 말이죠,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요. 네, 점진적 발전. 그러니까 처음에는 땅의 4분의 1, 처음에는 재난의 시작, 그러다가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리고 전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지금 계시록 6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밀 한 대와 또 보리 석 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재난의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붉은 말, 검은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인데 붉은 말과 검은 말을 통해서 이제 죽는데 청황색은 요 전부 합쳐서 죽음이라는 세계로 전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이 말하는 것이 이제 전부 다 이런 붉은 말이 됐든지 또는 기근이 됐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되면 우리가 그러면 사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망의 세력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4분의 1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4분의 1, 땅 4분의 1을 받았는데 저 계시록 6장 지금 우리가 봤으니까 8장 한번 넘겨서 8장 한번 7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찾아보세요 한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풀도 타서 쌓이더라. 아멘. 이제 나팔재, 인재앙 다음에 이제 나팔재앙이 나오죠. 나팔재앙이 나오는데 약간은 4분의 1이에요. 지금은 뭐냐? 3분의 1. 이제 4분의 1 중에서 3분의 1이 되면 더 많아졌죠. 더 많은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요, 계시록 16장에 가면은요, 이게 온 땅에 그냥 쏟아져 버립니다. 자, 16장 한번 가서 보시죠. 계시록 16장은 이따가도 한 번 더 볼 텐데, 16장 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3절 시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느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뭐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에서는 이제는 대접장이 나온대요. 대접장이 나올 때는 이때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싹. 대접은 뭐냐면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냥 여기에 있는 걸 딱 좀 남겨놓지 않고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요. 진노를 다 쏟아버리는 거. 그러니까는 어떤 그 모든 재앙을 받는 모든 것에 전체에 해당하는 건데 4분의 1, 3분의 1 하다가 전체. 그렇게 될 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은 더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다음에요.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보면은 뭘로 죽이느냐면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렇게 있어요. 검으로 죽이고요. 검은 뭐냐면 이 검이라는 롬파야라는 것은 군인용 칼입니다. 이게 군인용. 싸움을 하는 그 군인용 칼. 단검도 있어요. 단검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긴 거, 장검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죠. 전쟁. 전쟁은 영적 전쟁, 육적 전쟁 두 가지를 다 가리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과 그래서 전쟁. 그래서 참 이제 지금 우리나라 우리 뭐 여기 지금 한반도는 뭐 괜찮지만 저쪽 뭐 이스라엘이나 중동 이런 데는 뭐 사실은 뭐 매일같이 분쟁이 일어나고 뭐 테러가 일어나고 뭐 맨날 어디서 그냥 꽝 터져서 죽고 뭐 그냥 그 이슬람이라는 과격파들 나와가지고 그렇게 참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북한하고 있어도 뭐 또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러기는 해도 실제적인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쪽은 뭐 정말 죽는 겁니다. 사람이 막 붕 터져가지고 막 도시락 폭탄이 터져서 죽고 뭐 그냥 막 그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그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큰 분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영적 전쟁, 육적 전쟁 두 가지 다 일어납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 간의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흉년은 아까 오전에 말한 기근입니다. 기근이요. 기근. 그래서 부족해지는 거예요. 뭐든지 자꾸 모든 게 생산이 잘 안 되고 자연계의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결핍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망. 사망은 다양한 형태로 뭐 전쟁이나 질병이나 기근이나 기타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으로 죽이더라. 그래서 사망으로 죽이더라. 그리고 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땅의 짐승은 뭐냐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걸 가르쳐 말해요. 이게 영적 전쟁이죠. 이거 영적 세계에서 오는 것들 이러겠어요. 그래서 땅의 짐승.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사나운 짐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졌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새끼양 같은 2뿔을 가진 그런 존재에서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해서 계속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다 공격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도 이겨야 돼요. 세상도 이겨야 되고 사탄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라는 존재는 세상을 등을 업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부터도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기는 버릇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버릇을 가져야 돼요. 이게 자꾸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세상적 방법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자꾸 터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다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 대비를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도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하방 시대도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지만은요, 엘리야도 모르고 있었는데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오베냐가 수많은 사람들의 양식도 먹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것 똑같이 노아의 홍수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에 그런 재앙이 일어날 때도 어때요? 고센 땅에는 거기는 일어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단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과 세상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자꾸 배우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방법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건 뭐냐?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엮어줘서 다니는 것하고 내가 수단과 방법으로 다니는 건 다른 거예요. 이게. 돈이 똑같이 들어오지만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서 들어오는 것하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써서 들어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그래야만 이 세계를 이길 수가 있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짝짝꿍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총체적인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쭉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 좀 찾아서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2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고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두 가지의 사건이 함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어느 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멸망하면요, 이 성전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민족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했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에 그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다 죽였습니다. 로마의 그 나라 와서.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는 다 파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금붙이나 모든 그 기구나 이런 것들 다 완전히 박살내서 다 바위를 파내고 불로 다 녹여서 다 파가버리고 이런 초토화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네,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하고 대환란 시대 같은 것이요. 그런 이상이 된다는 거니까 엄청난 고통입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자비한 그런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째가 뭐냐면은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요즘도 얼마나 이단 사상을 비롯해서 많은 사상들이 있으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내가 뭐다. 제가 뭐 이렇게 요즘에도 다니면은요. 여기도 산에도 한 번씩 가면은 산에 가면 이단들이 아주 산에 그렇게 많더라고. 산으로 올라오셨더라고 다. 네.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어느 교회 나서 전도를 오시나 이렇게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를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뭐 하늘의 샘물, 뭐 천년왕국, 뭐 어쩌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단들도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미소를 띠면서 참 저렇게 전도지를 내미는데 우리들은 참 그걸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았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미혹이 온다는 거예요. 미혹. 그러니까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혹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에요. 이게. 미혹의 영이 오면 미혹에 걸려요. 진리의 영은 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뭐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미혹이에요. 뭘 가지고 미혹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미혹한다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요즘엔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성령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네, 뭐 옛날에도 하겠지만은 성령 운동한다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천주교에서도 뭐 쭈야하고 막 부르짖고 이제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천주교도 다 그런 거는 아니고 개 중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상당히 미혹의 영이 역사를 많이 하는 데입니다. 뭐 천주교를 뭐 이단이다, 뭐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왜? 거기에 수없는 많은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교리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그런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6절에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유혹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전쟁입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뭐 이렇게 남북이 좀 화해 무드로 가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국률이 여기사, 뭐 통일이 된다고 해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뭐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도 많은 지하의 교회에 있는 사람이 있고, 정치 수용소 범에 뭐 들어가서 종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뭐 그런 복음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전쟁으로 인한 그런 고통,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래서요. 기근이 여기 또 나오죠. 기근. 전쟁으로 인한 기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한 기근이 생길 수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그 장악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근이 올 수도 있겠고, 다양한 형태로 그런 기근이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지진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자연계입니다. 자연계.
자연계의 파산이에요. 자연계의 파산. 네.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죠. 아주 우리가 당하는 그러니까 환란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태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오죠. 검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미혹, 적그리스도 된 미혹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전쟁 나오고, 그 다음에는 기근 나오고, 그 다음에는 지진 나오고, 그래. 자연계에서도 이런 엄청난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시대가 오면은 이렇게 되는데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재난이 시작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으로 자꾸 속하면 안 되고 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포도주나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감람류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어느 순간에 세상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을 못하면 결국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아까 계시록 16장 한번 봤는데 16장 한 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은요. 전체 대접을 쏟는 거예요.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그래서 계시록 16장은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7년 대환란, 이게 7년 딱은 아닙니다. 7년 대환란, 7년이 딱 이렇게 7년의 환란이 온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분기점으로 삼는다면 7년 대환란으로 만약에 생긴다면 전 3년반, 후 3년반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시록 16장은 후 3년으로 속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요 국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4분의 1 그러면은요 4분의 1 하면은 3이 남잖아요. 3분의 1 그러면 3분의 2가 남잖아요. 국률이 주어진다고. 거기는 구원의 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냥 쏟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주어지게 돼 있는 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7째 나팔이 불면은 7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뭐냐면 7째 나팔 소리를 말해요. 7째 나팔 소리가 딱 불면은 7 대접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쏟아버려서 그냥 끝장을 내버리는 거고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아. 어디다 쓰냐? 땅입니다. 첫째는 땅. 네, 땅에다 쏟아요. 땅에 쏟으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나더라. 그래서 땅에 쏟아버리죠. 두 번째는요. 대접을 바다에 쏟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16장 3절에는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아까 봤죠.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네. 땅에 쏟아서 그냥 다 죽고 그 다음에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에 있는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4절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바다보다도 이제 더 근원 바다가 되기 전에 물 근원들이 있죠. 물 근원에다가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피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피가 된다는 건 못 먹게 된다는 것이죠. 못 먹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절에 가면은 5절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이거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 흘림으로 저희로 피로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네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가 그 대접을 쏟는데 어디다가 넣으면 해에다가 쏟습니다. 해.
땅에 쏟았습니다. 바다에 쏟았습니다. 강과 물 근원에 쏟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에다가 쏟아버렸다. 해에다가. 네. 해에다가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냥 해가 뭐 막 이상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죠.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9절. 그 다음에는 10절에는요, 뭐냐면 짐승이죠. 다섯째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음에. 짐승의 보좌. 짐승도 뭐냐, 보좌가 있다는 거죠. 짐승의 보좌가 있어요. 짐승이 다스리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쏟아버립니다. 쏟아버린 짐승에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우리 그 짐승에 뭐 쏟아 부어가면은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라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때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네. 그리고 12절에 여섯째가 대접을 쏟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요. 유브라데에 쏘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는 그러니까 육적인 전쟁이면서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유브라데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일반 육적인 전쟁이지만 실제적으로서는 거기에서 영들이 역사라고 하죠. 새 더러운 영들이 나와가지고 귀신의 영들이 나와서 그 전쟁을 이제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하죠. 16절에 보면은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못 알아. 그래서 유브라데 아마겟돈 전쟁이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17절은 일곱째가 공기 가운데 쏟았다. 이래. 공기.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공기에다가 쏟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메로스라는 것들을 얼마나 공포해져요. 그게 뭐냐 호흡기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공기에 쏟아보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그러니까 공기가 이제 혼탁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16장 18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반국의 성들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한 신바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산을 받아 각 섬도 없어지고 산 악도 간데 없더라. 네. 그러니까 막 모든 번개, 음성, 뇌성이 나고 산들이 막 다 파괴가 되는 그런 상황에다가 일곱 번째 16장 21절은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중수가 한 달 되는 이만한 우박들이 이제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죽는 겁니다, 이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래서요. 우박이 내리니까 하늘에서요 비가 내리는 것도 있고 비가 내리면 좀 운치라도 지금 비나 눈이 좀 운치가 있는데요.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요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우리도 가끔가다 우박 떨을 때는 뚝뚝뚝뚝뚝뚝 하고 떨어지면은 그런 데다가 거기에 핏빛으로 임하여 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공포죠. 막 다 무너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결과. 그래서 완전히 땅과 바다와 강과 물 근원과 해와 그리고 산들과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해, 달, 별까지 완전히 침을 받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의 세계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보았을 때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3만 불 시대, 4만 불 시대, 5만 불 시대 되면 뭐 다 편안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에게 더 뭐 경제, 돈, 뭐 GNP가 올라가고 돈이 더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절대 그걸로 행복할 수 없는 게 인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방법 할렐루야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만약에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사는데 힘들고 어렵다면은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으로 살라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을 찾아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한번 힘차게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박수하면서 힘있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살릴 것 일세. 열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열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골을 물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정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열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열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골을 몰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약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열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열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골을 몰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밀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골을 올리기까지. 할렐루야. 388장 한번 더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권수 정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수령제여 공감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게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벌수령되여 본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벗기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3절입니다. 들과 싸울지라. 죄악 벌수령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승리하리라. 아멘. 한 장 더 합니다.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몸이 찌뿌둥하신 분들은 몸을 갖다가 다 풀고 가셔야 되고, 마음이 또 불편하신 분들은 마음을 다 이렇게 풀고 가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해서 우리의 육체도 마음도 또 영혼도 이렇게 충만한 상태로 가야 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만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힘있게 이렇게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또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악 여기 준비하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합심해서 또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근과 또는 붉은 세력들과
또는 이 청황생말의 사망의 세력으로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삼켜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사단의 세계를 우리들이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정신력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학교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들,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여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며 개인적으로 방해하는 원수 마귀들, 질병으로 역사하는 원수 마귀들, 병마로 역사하는 원수 마귀들, 피곤으로 역사하는 원수 마귀들, 물질로 역사하는 원수 마귀들,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는 사단의 세력과 능히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신을 제거하여 주시고 의심을 제거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써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 7월 2일부터 5일까지 있는 수련회 하나님 도와 주시고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와 은사와 주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그런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역사하는 조상귀신, 무당귀신, 불교귀신, 저만한 귀신들, 이단의 영들, 사이비 영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이 추악한 영들, 개인적으로 방해하는 이 모든 사단의 세력과 능히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정의 파수꾼을 세워 싸우니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능히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며 또 이 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이 모든 사단의 세력과 능히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